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의 아버지 소파 황정환 선생님 여러분들 아실 줄 압니다. 그분에 있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와서 시커먼 칼을 들고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라고 말하니까 이 방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꼼짝 않고 손을 들 수 있습니까?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강도는 주춤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칼로 너를 죽일 거야. 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 선생님은 전혀 놀란 기색이 없이 책상 서랍에서 돈 390원을 이렇게 내줍니다. 100년 전에 390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는데 이 강도가 좀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어찌 내가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갔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는 강도가 뒤돌아보면서 고맙다. 참 이상한 사람 봤네? 라고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사가 강도를 데리고 방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이 도둑이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이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요 분명하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어. 돈이 필요하다 해서 390원을 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소. 아니 세상에 도적이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 보았소?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 한없이 할 수 없어서 그 도덕을 풀어줬습니다. 순경이 이제 돌아서자 이 강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 선생님처럼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선생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니 소원합니다. 제발 나를 선생님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님이 강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소. 라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강도는 일평생 이 방정환 선생님을 섬기고,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린이 헌정도 만들고요. 그래서 일평생 어린이 사랑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베푸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인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도 감사 앞에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좋은 가문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바빌론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늘 생이별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피눈물 나는 청소년을 지냈고 갖은 유혹을 당하면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친척의 도움이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꿋꿋하게, 그리고 의젓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는 일평생 살아왔고, 비록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섬겼던 그런 음식을 먹으라 하는 그런 해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의 분량만큼 아주 견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주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거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바빌론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왕으로부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가장 으뜸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120도가 있었는데, 그리고는 방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도지사 같은 방백들이 120명 있었고, 그리고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총리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총리였고 수석 총리였는데, 나머지 2 총리가 시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의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으니 굉장히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따나 굴론돌이 박힌 돌을 다 무너뜨리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칭송을 받게 되니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 2 사람이 다니엘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정한 재산을 가졌는지,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아니면은 여자 스캔들이 있는지 샅샅이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털어도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을 텐데, 털면 털수록 오히려 깨끗하고 정직함이 부각됐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2 사람은요, 쾌락을 세우는데 종교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만일에 30일 동안 신격화된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왕을 꼬셔가지고 그만 그런 방을 붙이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왕의 도장이 있어 결국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변기할 수 없도록 하게 했습니다. 금령도 만들고요, 방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이 총리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왕에게 줘가지고 그토록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까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6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라고 금령이 내렸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 한 달 동안 그냥 기도하더라도 뭐 숨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도,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도 창문 좀 닫고 사람 모르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자굴이 무슨 뭐 양의 굴처럼 생각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정말 아주 비웃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너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기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아니면은 그는 생존할 가치가 없었고, 기도 아니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청소년 시절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통치 중에 꿈을 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은 바빌론의 박수나 지혜자나 술객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 아사라의 목숨과 이 바벨론의 술사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그 이름은 바벨론의 명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이방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일본식입니다. 그 굉장히 기분 나빠요. 뭐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늘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일들이에요. 나는 히브리의 사람인데 왜 바벨론의 그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옳은 말입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이 다니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말한다면 벨드사살인데요, 벨드사살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다니엘이다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하지 아니하면은 내 친구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빌론의 술사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이 흡족함을 갖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하도록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해몽할 뿐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몽하고, 해몽이 잘 돼가지고 아주 왕이 흡족하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이 돼가지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로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기도하면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야, 참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을 섬겨도 이만큼의 전 믿음 가지면 얼마나 멋질까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하나님을 믿고 전혀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늘 오만과 불평이 나타나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가 있었고,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사람 되어 감사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들어주실만 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주 속 터져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기도의 때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산전수전, 말 따라 공준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생각해 보면 얼른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죠.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그리고 왕의 금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그의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더해서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 명을 이제 건져냈는데 거기에 머리털 하나 상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갔으니 그 머리털뿐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머리털까지도 냄새나지 않는, 타서 냄새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만큼의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만큼 신뢰합니까? 아니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버려요. 헌신짝처럼 버려요.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고 감사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그 사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상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믿되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요. 100% 신뢰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대충 긴가민가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진짜 절대적인 분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상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입니다.
평상시 감사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총 11장이 있습니다. 총 11장이 있는데 그 어디 페이지를 보더라도 사무엘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또한 그의 가족이나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세를 타령했던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편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감사의 구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평상시에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그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늘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 굴에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왕의 말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건져주셔야죠. 어떻게 내를 사자 굴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원망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자 굴에 들어간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장미꽃도 감사하고요,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의 여왕이라 말하는 장미꽃 참 아주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미꽃 뒤에는 가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으므로 해충이 이 장미꽃 아름다운 꽃을 먹는 것을 방해합니다. 해충을 방해하도록 한 게 가시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감사 불감증의 사람들이에요. 보기에도 굉장히 감사해요. 남 보기에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더 안 하고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감사가 뭐가 이제 있냐인 거죠. 감사 불감증이 걸렸어요.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사람, 필연적 감사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필연적 감사의 사람. 그런데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 그게 진짜 감사인데요,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습관화되었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대구 지하철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대학을 입시하고 그리고 대학의 합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입니다. 외아들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 엄마도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20살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로 통해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 얘기를 했죠. 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같이 이제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공부했던 아주 마더로서로 꿈을 꿨던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양성교회 총부 일을 하는데, 그런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한 40살 넘어 결혼했어요. 그 사모님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한 거예요. 꽤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스펀드헤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축하합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 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스펀드헤드 대학교 학교를 다니다가 코로나19를 걸린 거예요. 그리고 4개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비용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을 정도, 한 10억 정도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서 학생이라 해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해 줬어요. 그런데도 안 나은 거예요. 좀 나았다가 안 나았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가지고 샌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게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였는데. 나이가 이제 저의 나이니까 그 한 꽤 많이 들었잖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저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간증을 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죽었던 그 아들의 엄마처럼 아들 때문에 이제까지 21년 동안 너무 행복했더라고. 아들을 낳을 때도 행복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행복했고, 결혼도 할 줄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결혼도 해서 감사했는데, 아들까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러 가셨는데, 이 부모로서 할 일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음에 감사한다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도요, 그 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정말 감사가 우리들의 늘 평상시의 습관적인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그 감사를 마음으로 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감사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니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상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항상 감사가 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일에 있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대충 넘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감사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지 나쁜 일, 참으로 죄악된 일들을 감사해서는 아니 될 줄 아옵나니, 항상 하나님을 더럽고 떨리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